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무기력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 애창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 찬송가 1절 후반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은 이 가사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되는 거야? 왜 내 자녀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남편은 안 되는 거야?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라 한다고 했는데 정작 나는 안 그래요. 어려움이 있고 질병도 있고 형통은커녕 불통이 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황당하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찬송과 가사처럼 만사형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일찍이 바다를 건너와서 애굽을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가나안 해변 지역에 자리를 잡은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특별히 이 민족은요, 철기 민족입니다. 당시 발전된 철을 도구로 삼았던 민족입니다. 그 앞선 기술로 인해서 힘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다 청동기 사용하는데 철기를 사용한 거예요. 다 소총 쏘는데 기관총을 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강한 민족이겠습니까?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황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지지? 블레셋이 이기지 못한 애굽을 탈출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블레셋이 이기지 못한 애굽을 우리는 탈출했는데, 우린 이겼는데 왜 우리가 블레셋을 못 이길까? 당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리고 한 가지 대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아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었구나.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빼먹었네. 언약궤가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 십계명, 돌판, 그게 들어있는 궤, 이런 궤. 저는 궤가 언약궤입니다. 저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고 회의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과거 조상들의 싸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았을 때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거 생각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아, 과거의 놀라운 승리, 기적의 현장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야,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냥 싸워서 이렇게 졌구나 생각한 거예요. 자, 빨리 언약궤 가져오자.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오늘날의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에 있어요. 성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함께 오는 거죠. 언약궤를 관리하는. 그때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했어요.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땅이 울렸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울렸대요. 여러분, 땅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울렸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승리, 승리,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제사장이 들어올 때 난리가 났어요. 이제 끝장났다. 한 번은 졌지만 이제 블레셋 니들은 큰일 났다. 사기가 충천했어요. 우리가 이긴다. 언약궤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한다. 여러분, 적군인 블레셋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콧방귀 꼈을까요? 웃기시네 그랬을까요? 아니요. 블레셋도요 두려워 떨었어요. 7, 8절을 보십시오. 7,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도 오늘날로 말하면 쫄았어요. 야, 이 큰일 났다. 당시에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요 온 나라에 퍼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듣도 보도 못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듣도 보도 못한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그 임재,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왔으니 화로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전쟁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 졌어요. 이스라엘이 또 졌어요. 그냥 진 게 아니라 완전 깨져버렸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 없이 싸울 때는 4천 명 죽었거든요. 언약궤 가지고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10배가, 거의 10배나 피해가 됐어요. 더욱이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요, 나중에 이 엘리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제사장님, 당신의 아들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대요. 그랬을 때 엘리가 슬펐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슬퍼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왜요? 거의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도 말을 안 듣고 악행을 저질러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했을 때는요, 엘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갖고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때 나이가 98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했을 때는요, 예상했던 것 같아요. 엘리도 아이고 그놈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슬프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책망했는데 말 안 듣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했을 때는 엘리도 충격을 받았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 이거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까지도 누구 하나 질 거를 생각 못했는데 완전히 박살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나요? 두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만사형통이 안 되냐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졌냐고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들이 있냐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 자, 그럼 무엇이,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인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있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벡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대요. 에벤에셀이라는 곳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에벤에셀, 주일은 쉽니다. 에벤에셀, 뭐 안 들어봤나요? 우리나라에 무슨 상호, 기업 상호도 에벤에셀 있죠?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이 에벤에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1절에 에벤에셀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디 하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돌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진지하게 진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앙이죠. 마음 없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저 같은 목사들 입술로 아무리 좋은 말하고 뭐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는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반대로 새 가족이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주여 눈물만 흘려도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도와주세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대한민국을 두루 살피세요. 국제하모니게 여기 두루 살피세요. 근데 누가 나를 진짜 찾는지, 나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 없는 것, 그거 싫어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 없는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패배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죠.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는 것들마다 안 됩니까?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하고 진지하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진지하지 못해요. 그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굳이 언약궤를 가려고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사사시대 초반에는요, 잘못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지금 엘리 시대 때는요, 사사시대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후반부에는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을 몰라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돌파 기도회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놀랍니다. 이런 시국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제 갈수록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질 거예요. 그냥 예배가 하나의 그냥 세련된 예배, 그냥 세련된 거 있죠. 막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이런 거 눈물 질질 짜고 뭐 막 이런 거 없고 그냥 세련되고 아주 이런 예배들만 남을 거예요.
사사시대 후반이 그렇어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기억했어요. 언약궤 때문에 승리했다. 좋은데 아이성의 실패도 기억했어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돌아라. 언약궤 가지고 돌아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아이성은요,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병으로 치면 암이 걸렸을 때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했는데, 감기는 에이 뭐 그쯤이야 하고 그냥 병원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왜 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아간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야. 죄를 먼저 처리해.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승리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쉽게 끝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계속 꼬여요. 진척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들은 어땠어요? 회개하고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회의만 했어요. 회의. 그리고 결정한 게 뭐예요? 언약궤 가져오자. 언약궤만 가져오면 됩니까? 문제를 회개해야죠. 뭐가 문제였는지.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원인이 뭐죠? 우리 새벽기도 금요철야 꾸준히 드린 분들은 아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장에서 패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엘리와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까지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하나입니다. 귤 생각하면, 귤 제가 설명 많이 하죠. 귤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우리 귤 먹잖아요. 바구니에 귤 놓잖아요. 귤 하나가 썩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다 썩어지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치 그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이 원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건 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 회개가 없으니 당연히 회복이 없죠.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심판할 때 그때 이런 말을 하시죠. 앞에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의 죄악, 그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까지 퍼져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색은 하늘색이 결정한다고. 바다가 왜 파랍니까? 하늘이 파라니까 바다도 파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돼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점검해야 돼. 그거 점검 안 하고 뭐 이거 하고 이거 가져오고 안 된다니까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만사형통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이에요. 닭집을 하면 닭집이 형통이고 오리집을 하면 오리집이 형통이고. 근데 그게 없으면요, 닭집을 하면 사스가 터지고 오리집을 하면 또 뭐죠? 메르스가 터지고.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한 번의 실패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원인이 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그 부분 회개하고 그 부분 점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 철학자가 이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에게 말합니다. 아이스크림 줘. 나 목말라. 나 더워. 아이스크림 줘.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손부터 씻고 와. 아이가 어떻게 하죠? 아이스크림 줘. 아이스크림 줘. 엄마가 안 줘요. 손부터 씻고 와. 여러분, 엄마는요, 아이스크림 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보다도 더 좋은 것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줘요. 왜요? 손이 들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안 주실까요? 씻고 와. 씻고 와. 회개하고 와. 끊어버리고 와. 돌이키고 와. 그래야 채워주지. 그러므로 한 번, 두 번 자꾸 이게 실패한다면, 자꾸 전진이 없다면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주님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오면 된다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는데, 이 전쟁은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한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영화 보니까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드라큘라가 나타나니까 십자가를 막 대더라고요.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십자가를 막 들이대는 그 사람의 손을 꺾어버려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은 뭐예요? 이게 미신 아니에요? 이게 부적 아닙니까? 언약궤가 부적입니까?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적처럼. 나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관심도 없이 그냥 십자가만 붙이면, 십자가만 갖고 있으면, 십자가 머리에다 놓으면 잠도 잘 오고 애군도 떠나가고,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이런 신앙은 아무리 싸워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능력이 있는 것은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앞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가 능력이 있었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지. 그리고 막 열광해요. 여러분, 여기 이거 보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막 승리를 주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니면 땅을 울리면서 와, 이제 승리. 하나님. 그 지들끼리 막 북치고 장구치고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이 모습 아니에요? 혼자 북치고 혼자 장구치고 혼자 생쇼를 해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이게 미신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합시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걸뛰지 마라. 걸뛰지 말아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진짜 끊을 것 끊고 진짜 할 것 하고 진짜 지킬 것 지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줄 믿습니다 해야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언약궤만 갖고 온다고 막 혼자 난리 났어요. 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 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망해버렸는데. 언약궤 가지고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하모니교회는 말고. 제가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막 혼자 응답 받았대. 하나님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대. 승리를 주셨대. 이제 잘 될 거래. 그리고 개박살 나요. 이전보다 더 실패해요. 더 망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적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바뀌어야 돼요. 최소한 바뀌지는 못해도 바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정답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입술의 권세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살면서 무슨 조치를 하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되게 신앙생활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사형통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는 일들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잘못된 신앙으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신앙해서 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